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제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앞에 두 분만 대답해.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의 제자고 생각이 안 나시는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두 사람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워낙 특별한 사람, 극과 극되는 아주 극과 극의 사람들이라. 가룟 유다는 돈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를 섬겼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오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그 성품과 성격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 불같은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가끔 실수도 하고 또 망신도 당하게 돼. 그래도 그 원래 그 성품이 또 본래 신앙이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아주 이쁘게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마지막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긴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그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요. 그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에 사역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바퀴를 피해서 이제 로마 성을 등지고 도망쳐 나갈 때 예수님이 막 오히려 로마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냐가, 그 말이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로 가서 저 영혼들에서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그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똑바로 못 박혀 죽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머리가 밑으로 가고 발이 위로 올라가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망신도 나고 실수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베드로 이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집이라고 정해서 한번 따라 볼까요? 베드로의 집. 네,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집을 볼 때 생각되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그 베드로의 집은 어떤 집이냐? 열병든 장모가 누워있는 집이다. 맞죠? 예. 예수님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이겁니다. 이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상당히 종교적인 도성이면서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근데 여기 베드로가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집에 장모님을 베드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위가 지금 장모를 모시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특별한 자식들이 부모를 많이 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데 사위가 장모를 모시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 급하고 아주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면 아마 정이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모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병. 아마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것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같은 말을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누가는 기록하기를 중한 열병이다.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던 마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열병입니다. 근데 의사였던 누가가 볼 때 이것은 좀 중한 열병, 아주 중한 열병이었다.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열병은 체온이 막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고혈과 오한이 막 반복되면서 막 이 48시간 주기로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질병, 여기다가 구토와 설사까지 동반되면 아주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그런 병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을 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죠. 또 베드로가 신앙교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면은 좀 다른 건 뭐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안정되고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나 우환이 없이 잘 지나가야 역시 예수님의 제자니까 다르구나. 집안에 이런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잘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그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심각한 열병으로 아주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살아가는 모습이다. 겉에서 볼 때는 참 저 집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겉에서 볼 때 다 좋아 보여. 근데 막상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내막을 보면 그 집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집은 그래서 이 열병든 장모가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집은 무슨 모습이야?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이거죠. 너나 없이 문제 없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현재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이 때로는 내가 예상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잘한다고 했던 것이 실패하고 잘못돼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덜커덕 중한 열병을 앓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집안에 이런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온 집안이 쫙 분위기가 가라앉죠. 걱정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있는 줄 몰라요. 또 맛있어도 그 앞에 누워있는 사람 눈치 보여서 맛있다 말도 못해. 좋아도 좋다 말도 못해.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환자 한 분이 계시고 온 집안이 참 가라앉고 걱정돼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한 번은 겨울철에 이렇게 가시다가 얼음판에 넘어가지고
팔을 짚는 바에 팔이 이렇게 뼈가 나가서 이제 깁스를 하셨어요. 이거 몇 주 동안 하시는데 이 손을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셔요. 근데 제 곁에서 보면 참 이게 괜히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볼 적마다 이 불편하시는 모습을 볼 적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괜히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안에 한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갑자기 예상치 않던 장모님이 열병으로 말미암아 걱정거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의 쪼림도 있고 가정 분위기고 이렇게 착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때로는 자기를 자꾸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평가절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베드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도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는 것은 나만 운이 없어서 나만 재수가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느 집에든지 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너무나 자학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참 부러운 것 같은데 그들 안에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가끔 자살을 해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왜 자살할까?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왜 자살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 처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한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 집안은 한 20대 한 중반쯤 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 그러면 그 남편 되는 분 형님의 아들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인데 그 조카를 형님이 자기 집에서 기르지 않고 이 집에다 데리고 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정신병 환자예요. 정신병 환자.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 집사님의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누구냐? 육군 그 별 장성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서울시 어떤 공공기관의 기관장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신병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기 위해서 동생 집에 맡겨놓고 매월 생활비 얼마를 보내서 여기서 기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장군 출신에다가 공공기관의 장자리하고 잘 나가는 집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집이에요. 저런 집에는 걱정거리 없겠다, 저런 집은 염려 없겠다 할 것 같은데 그 집에도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나 하고 너무나 자학하거나 너무나 비관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같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같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장모가 열복을 앓아 누워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속된 이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항상 피곤에 쌓인 그런 삶을 사셨죠. 그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데 바람이 일어서 막 파도가 쳐서 배가 막 요동을 치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요동치는 배 속에서도 깊은 잠을 드시는 모습, 그 정도로 예수님 육신이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쁜 사역으로 인해 육신이 심히 지쳐있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쉬려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곤하신 몸을 쉴 것이 제1 목적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는지 좀 안락하고 조용하고 집안에 근심도 없는 조용한 그런 집에 가셔야 그래야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가버나움 안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런 집을 찾아서 아주 조용하고 걱정거리 없는 집, 예수님께 어떤 그 근심을 주지 않을 집 아마 찾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끙끙 집안에 환자가 앓는 소리가 나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근심과 수심이 쌓이는 그런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 쉬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병든 그 장모로 말미암아 웃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모든 불의가 촤까라임도 있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 집안에 병자를 고쳐주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열병으로 장모 앓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놓쳐버린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집이 아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병들,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들, 각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치료하며 회복시켜주며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 그 말을 통칭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이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와요. 우리의 시비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섬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 스스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도록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온전케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병이를 앓았던 그 장모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 가정의 그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버리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 화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이요, 그 예수님은 오늘은 베드로의 집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헛된 섬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출세한 사람이고 또 그는 부자라고 그래.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번 부자인데 그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 로마의 앞잡이, 우리에게 돈을 다 뺏어다가 로마에 다 갖다 바친 나쁜 놈. 그러니까 자기 동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마주 대고 마주 앉아서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 대단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분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메시아 같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 앞에 거리를 지나가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자기 일자리 직장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뽕나무 위 가지에 올라서 예수님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삭개오에서 말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돼. 하룻밤 너희 집에 묵어가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마주 앉아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겠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을 때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든 4배를 쳐서 다 보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영혼 안에 오셔서 그가 그동안 하던 서러움, 소외담, 외톨이, 왕따 당한 것, 인정받지 못한 이것을 단번에 씻어주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재물을 갖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즐거움을 모르고 살던 베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마다 이런 잃어버렸다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마다 잃어버렸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하고 섬겨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섭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백하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와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내 열병을 치료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뺏겨버린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지금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장모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온 가정의 수심과 근심은 다 떠나가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집에서 보는 세 번째 모습,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병으로 심각하게 아주 중병을 앓고 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한번 딱 안수하니까, 만져주시니까, 안수하니까 순간에 나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깨끗이 고침받은 그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기더라, 수종들더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자는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염려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와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35জন 이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원해서 내가 이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이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자원해서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왜 자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해 천국 보내주는 은혜 감사하고, 어떤 분은 질병에 고침 주는 은혜 감사하고, 아픔을 해결하심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신앙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 세름, 이것이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예배자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섬기는 그런 이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고쳐줬더니 예수님께서 너 고침받았지, 내가 너 고쳐주니까 나를 섬겨 말씀하거나 명하거나 주문하지 않으셨어도 본인이 감동받고 본인이 감사해서 자원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아까 삭개오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갔으니까 너 그 은혜 감사해서 돈 좀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줘.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감동받아, 그 은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자원해서 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내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세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것, 이미 축복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이것저것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가 심겨지고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해서 헌신할 때 새로운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은혜롭고 행복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 억지로 뭐 하는 거, 가장 안타까운 분이에요. 아니, 이 축복된 일을 왜 억지로 하는 겁니까? 예배를 억지로 드려.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인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얘기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요즘 솔로몬의 얘기를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데 그 결정적인 건 뭐냐? 예배를 잘 드려. 예배를 기본 산당에서 1000번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받게 되고 부귀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 이런 축복받으실 예배를 감사함으로 자원하지 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축복받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을 알 수 없어 마지못해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러고 봉사하는 것도 그러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도 다 그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지 않으셨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원으로 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일을 억지로 한다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니겠냐 이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자기 열매를 고쳐주었더니 그를, 예수님을 열심히 수종 들고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응? 은혜 받고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받은 걸 몰라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우리가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죠. 탕자 이야기. 우리 탕자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한테 갑니까? 탕자에게 가요. 그죠? 탕자. 물론 그 이야기는 탕자,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탕자 이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장자입니다. 장자. 탕자 형.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주색잡기만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밭에 나가서 일하다 돌아오던 그 탕자 형 장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 집에 안 들어가겠다. 화를 내며 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니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아버지를 섬긴 이 아들이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니 저놈은 그 아버지 많은 재산을 갖다가 주색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집안 망신시키고 알게 돌아오는데 그 뭐 잘했다고 송아지하고 잔치하는 겁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주 이 장자는 못마땅해서 못마땅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죠? 예, 염소 새끼 안 줬더니 내 집에 있는 모두 다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야. 염소 안 내면 소라도 얼마든지 네가 먹을 수 있어. 안타까운 게 뭘까? 그 장자는 정작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거,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이요. 하느님께 받은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를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를 차원에 섬기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은혜인지를 모르잖아요. 감사한 일이 모르잖아요.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얼마든지 은혜이며 축복이며 감사하는 걸 인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에 죄를 지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풀어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를 잘 복되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병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차원에서 주를 섬겼듯이 주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주의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 구원과 영생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12제자 중에 제일 적극점의 열성이었던 베드로의 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집,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귀한 신분이었지만 그 집안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열보로 알아 누워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아픔이고 저 집안에 이런 아픔이 있다. 그러므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나만 아파야 돼요? 너무나 자학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를 섬겨 행하는 모든 헌신 봉사에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을 행하는 것이 돼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